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고 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식을 얻어요. 내 안에 평강을, 구원을,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안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참 구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간혹 배울 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좀 나눈다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구분해도 되겠지만 또 더 깊이 들어가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너무나 유치하고 이걸 무슨 돌에 새기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 다 아는 내용인데 살인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거 너무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복음에 대한 계명, 예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요, 땅에서 장수한대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저한 자는요, 막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러고, 막 엄중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언어 유희가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다 포함 안 된 건 아니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서 또 부모와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성경이 진짜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 장수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말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돌에 맞아 죽고 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이 다른 곳에서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계명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에게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내 아비와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죠? 요나단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 자기 아버지의 원수였던 다윗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요 눈먼 이삭을 속이고 엄마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럼 저주받아야죠. 이게 그럼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뭔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게 뭐지?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가 미쳤다 그러고 막 소문이 막 났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어머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이래요, 이게? 그죠?
마가복음 10장 29절 가보니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부모를 버리는 의미잖아요. 누가복음 12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쭉 말씀하시면서 분쟁하게 하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진리가 없는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진리가 들어가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과 빛이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3절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분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뭐가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오늘 땅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해가지고 장수한 이야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뭔 얘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럼 조금씩 이제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 부모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기는 부모라 했지만은 아베카라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원형이 기본 원형이 아버지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부예요. 우리가 아바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 오른쪽 아버지하고 곱하기하고 그 지 같은 글자 보이죠? 그 여러분들 보이는데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알렙 베트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렙. 그게 두 번째 글자가 베트 이렇게 읽어요. 영어로 A, B, C, D 읽듯이. 여러분 영어의 A, B, C, D를 뭐라 그래요? 알파벳 그래요. 그 알파벳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알렙베트 여기서 알파벳 여기 나왔어요. 이게. 근데 그게 원래 히브리어 글자가 읽는 글자가 아니라 그린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곱하기가 솥불 모양이거든요. 솥불 모양인데 뜻이 뭐냐면은 머리,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자 같은 고개 있잖아요. 그게 집이에요. 집.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도자의 집, 머리의 집, 아버지의 집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란 이 말 속에 히브리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버지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1장 22절 가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의 집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집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아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아바라 그러고 아브라 그러고 원래 모음이 없는데 자음으로 그냥 읽어요.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 아브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아버지는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낳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의 근원, 출발, 이게 창시자, 근원, 씨를 가진 자, 생명의 근원, 생명의 씨를 가진 자, 이게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또 한번 볼게요. 어머니를 한번 보면요. 이걸 M이다 그러는데요. 예. 어머니 글자가 그 솥불 모양하고 네모가 있잖아요. 그게 또 뭐냐면 네모가 물이에요. 물. 그러면
그게 지도자의 물, 머리의 물, 아버지의 물 그런 거예요. 어머니란 이 말이 히브리어 그림의 뜻이 물이에요. 아버지의 물, 예, 지도자의 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모스 8장 한번 볼게요. 11절 가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참 말씀이 없어가지고 영혼들이 기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뜻을 모르고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야. 이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1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우리에게 물을 주러 오셨대요. 자,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이 뭐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역할이, 그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 4장 한번 볼게요.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렇게 나와요.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계명 말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 애를 낳아본 우리 여자분도 알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그하여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믿음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재성이 있는데 이기주의고 욕심이고 탐욕과 이런 게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세상으로 욕심이 나를 끄집어 당기고 하나님 쪽으로 교회 쪽으로 가지 못하게 잡아 당기고 이게 내 안에 전쟁터예요. 신앙이요 왔다 갔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힘써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예배하기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 힘써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때 하나님도 도와주셔요. 그러면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낳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양육하고 키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정의 이 제도라는 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설명하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보면 2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24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래요. 언제 떠나요? 성숙하며 이제 내가 자립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요. 그리고 누구와?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에베소장 가볼게요. 5장 31절에 가보니까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집 그 성전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껍데기가
우리 나와서 지금 이거는 예배당이잖아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무리니까 우리를 뜻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은 껍데기인 육신의 부모나 껍데기인 이 성전 교회당을 떠나서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 비밀이, 성경의 영적인 비밀이 그냥 이걸 쉽게 설명하면 될 텐데 이걸 다 감춰놨어요. 세상의 가정이나 이런 걸 성경에 다 감춰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는 사람에게만 눈이 열려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쳐줘요. 진리를. 아무나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아무나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귀가 열린 자에게만 이 복음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좀 알아.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참 신이야. 여기서 이 부모가 나중에 가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낳아주셨죠.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낳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양육해 주시잖아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기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당이나 목사나 이걸 나중에 이걸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돼. 다 껍데기야, 껍데기. 우리의 이 가정도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공경하라 이 말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부모를 공격하라. 어떻게 놀래가지고 무슨 부모를 공격하나 오해를 했는데, 공경하라 이 말은 무겁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참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러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바란 말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탕자 비유예요. 탕자가 집 나갔던 탕자가 어디로 와요?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와가지고 그는 종으로 섬기는데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들로 나를 섬겨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이 뭐죠? 책임지잖아요. 가정을. 필요를 공급해 주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아들로,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로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비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어린아이가 아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아바란 말이 본질적인 아버지를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걸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막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서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우리도 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데,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이거 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 벌 주고 심판하고, 잘하면 상 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배우면,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잘할 때는 막 하지만 못할 때는 무섭고 하나님 무섭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해서 존중해서 뭐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뭘로 소개했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름도 못 불렀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그래서 구약을 껍데기로만 알면은 잘못하면 심판하고 저주하고 뭐 이러니까 막 그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지옥 안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징계 안 받으려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돌로, 사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다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야 돼요. 그 얼굴을, 그게 이제 참신 얼굴로 아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또 죽이고 막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정의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쟁터도 안 가잖아요. 군대 안 가요. 이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신화에 가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했지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걸 들었지.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의도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해석해줘요. 그게 어떤 뜻인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말이 바보 멍청이 이런 거예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모두가 다 살인한 자야. 아니 우리가 가볍게 형제 자매들을 욕하고 뭐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는 모두가 다 살인자야. 뭐 이런 얘기예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예요. 방금 가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9장 가볼게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그 와가지고 이제 물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어찌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또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계명을 지키란 말은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자기가 다 지켰대요. 지킬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지켰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이 계명보다 더 계명은 이 계명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계명을 주는데 네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해요. 그래서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서 진짜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도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의미는, 계명의 의미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이 모세 때부터 율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딱 들으니까 이게 죄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복구가 딱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알지. 옛날에는 뭐 이런 복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도로 건너고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필리핀에 가면요. 차 그냥 뭐 복교 그렇게 안 지켜요. 그냥. 필리핀에서 설교소리 만드는데. 예. 로마서 7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에 한번 가볼게요. 율법이 로마서 5장 20절에 가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죠?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드느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명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이 계명을 못 지켜서 지옥 갈 백성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억울하고 그냥 그 계명을 내가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말씀을 지키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가라.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다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 다른 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거든요. 아니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고 눈을 빼버리고, 발이 범죄하고 발을 잘라버리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범죄하면 다 잘라내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가볼게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를 우리 다 못 지켜요. 목사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야? 이거 안 지키면 넌 다 사망이야, 죄인이야, 지옥 가 이거잖아. 율법 요구가. 근데 누가 그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쳐줄게 이 말이에요. 너는 의인이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의를 행하지 않고 죄 짓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 정도는 다 이해하리라 믿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한 예수님의 그 의를 십자가 쪽으로 가게 해서 그 십자가만,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티르짜흐 이렇게 나와요. 명령어로 하면 티르짜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원형이 뭐냐면은 라짜흐이에요. 이걸 이제 라짜흐, 살이란 말이 라짜흐거든요. 살인하지 마 그러면 티르짜흐 이렇게 나와요. 이 라짜흐란 이 말이 여기서 뭐냐면은 레차흐란 말이 나와요. 레차흐란 말이 산산조각내다. 그러니까 살이라는 이 말 속에서 산산조각내다, 분리하다, 파괴하다, 부수다 이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한다 이 말은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란 거예요. 막 토막 살인 나듯이 사람을 영혼을 분리시켜 버리고 막 그냥 육체를 분리시키고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에게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영적으로 분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걸 영적인 죽음, 사망, 살인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살인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하나로 분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로 알아야 돼. 하나로. 무슨 얘기냐면은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예수님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머리 하나 몸이 하나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면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고, 가지와 포도나무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신랑 신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면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면, 분리가 되면, 조각 나면은 그게 살인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살인한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걸 살인, 죽음, 사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과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뭘 알아요? 동시에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은 율법주의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율법주의.
선과 악을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따로따로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나도 죄인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의로 의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죄인 된 인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가 돼요. 의인과 죄인이 하나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어둠의 영이 있잖아요. 그죠?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지만 사실 이게 하나예요. 우리도 어둠이었잖아요.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고 어둠의 영혼들을 건져내고 모든 걸 이걸 융합으로, 히브리서 융합으로 하나로 통합으로 알 때에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통일되게 만들어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가 되는데 아담의 죄를 지어 말미암아 이게 분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에베소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이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통일돼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육적인 계명과 영적인 계명 따로따로 봤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하나예요. 10가지 계명이죠. 요게 나중에 한 가지 계명으로 딱 축약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로 계명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뒤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사야 66장 가볼게요.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때 소를 잡아가지고 최고의 제물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건 살인한 거야. 살인한 거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를 드릴 이유는 그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고 아버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쫙 짐승만 잡는 거야. 그게 살인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 그랬잖아요. 그죠? 형제와 내가 따로따라면 그건 살인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예요. 근데 나와 너 이렇게 하는 순간 나와 너를 따로 보면, 미워한단 말은 나하고 너는 달라. 너란 인간 종자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분리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인한 거예요. 기독교는 뭐죠? 공동체잖아요. 특히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지구도 다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따로따로 해요. 그게 이기주의, 욕심, 탐심,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그게 기독교 정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점점 자꾸 더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과 내가 하나가 돼가요. 아멘. 그런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도 아직 한 몸이 안 돼. 그 신앙이 뭔지도 몰라. 우리가 지금 살인하고 있다, 살인. 이래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제단 앞에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 화해하고 예배 드려. 네 예배는 지금 살인하는 거 똑같은 거야. 소 잡는 거 똑같은 거야. 헌금을, 예배를 억수로, 경상말로 억수로 해도 하나님의 의미를 몰라. 뜻을. 신앙이 뭔지도 몰라.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성질에, 내 성격에 나는 못해요. 뭐가 와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를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내 안에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미움과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해 주셔서,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네. 이걸 알 때에 사랑으로 가요. 용서로 가게 돼 있고. 아멘.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옥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안 봐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부음받으면 형제 사랑으로 가야 될 이야기예요. 이건 내 사랑, 우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그럼 10계명 율법이 뭐냐? 여러분 율법 그러면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 그러면 구약을 의미해요. 그 의미가 핵심의 의미가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 해석하거든요. 자 어쨌든 사랑을 하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면은 그게 율법의 완성이야. 그래서 사랑으로 가면 그게 율법을 10계명을 다 이룬 거야. 10가지 말을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웃 사랑도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사랑, 10가지 계명이 한 가지 계명으로 한 계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한 계명을 줬잖아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 그다음 모세에게 10계명을 주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2계명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따져보면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게 분리시키느냐 살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살인하느냐 우리가 조각조각 내느냐 그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가볼게요. 거짓된 말 거짓된 진리로 살인을 해요.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 아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다 이렇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 너희는 마귀 새끼야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말해요. 누구한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이지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라요. 아버지고 하나가 안 됐고 자기들만 자기 의의를 막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마귀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최초의 살인자란 말은 아담을 살인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 살인한 것처럼 그 속에 누가 개입했다? 마귀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로 하나님과 아담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가인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화를 내서 아벨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안 나왔는데 그 영적인 배경의 실체를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체가 성경을 통해서 보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된 것으로 살인한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한번 볼게요. 9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벽길에서 살인하니. 아니 무슨 제사장들의 무리가 살인을 해요.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은 결론을 맺으면 살인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예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요. 이것만 주구장창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저 밖에 놔두고 예수님은 교회에다 모셔놓고 하나님은 교회에다 모셔놓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인사로 와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 나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건 모르고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걸 배우지 않고 종교예요. 종교. 신전. 이방인들이 신전에 와서 뭐예요? 제사 드려요. 신한테. 그 밖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요, 살인한 자는,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구약의 살인한 자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이 있는데 여러분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이 죽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했으면 그 사람 죽여야 돼요. 율법은. 그래서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자기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각 지역마다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는데 해가 떨어지면 문을 닫아요. 그 도피성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뛰어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요. 그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이 신문에서 이유를 묻고 그게 사실이면 살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게 살아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 제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 도피성이 또 뭐냐? 시편 18편에 한번 가볼게요. 30절 가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께 피해라. 이걸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도피성이야.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 누가? 살인자가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와 나를 분리시키는 게 지금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살인?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게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그 말 도피성 성전 아버지 집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게 참 뜻이에요. 껍데기 성경의 말씀 껍데기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면 너희가 자유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면 자유해 이 말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지금 그들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종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대. 누구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대. 잠시 머물 수 있지만 영원히 못 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들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 집에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아들 된다 그랬잖아요. 아들로. 아버지 집에 아들이 되어야 영원히 거한다는 거.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종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뭐죠? 자유해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종은요 딱딱 늘 행동과 모든 게 제한받잖아요. 자유예요. 자유.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서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섬기되 또 우리도 복음의 진리로 은혜로 아들을 낳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과 분리하지 말고
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이 늘 하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계속 믿어지고 이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죽이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을 죽이셔. 그리고 주일만 살리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을 죽이겠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예수와 동행해서 예수님을 살면서 연합해서 그죠?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우리도 이 복음의 참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그래서 성경에 이 계명을 껍데기로 알면 다 죽어요. 알맹이로 알아서 복음으로 알아서 생명으로 알아서 약속으로 알아서 사랑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438장